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 구약 63페이지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많이 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적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이 후반부에는 족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 그리고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오늘에도 이 요셉에 관한 이제 말씀이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머니 라헬, 야고보가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고 그 라헬의 장자가 이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채석옷을 입혀서 특별하게 사랑하니까 형들이 시기를 하여 굉장히 요셉을 미워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요셉이 꿈을 꾸어서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더 미워하고 이제 시기를 하게 된 거죠. 꿈에 이제 요셉이 꿈꾸기를 곡식단이 이제 12이 있는데 자기의 곡식단은 이제 서가지 있고 나머지 곡식단이 자기를 보고 이제 절을 하더라. 그 말은 이제 11 형제들이 자기들을 보고 이제 절을 하게 된다는 꿈이 아니겠습니까? 형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요셉은 제일 막내 베냐민 위에 이제 요셉인데 그리고 꿈을 요셉이 하나 더 꿨는데 이제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이 자기를 보고 절을 하더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형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도 그러면 해와 다른 이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제 의미하고 11별은 그 형제들을 이렇게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너희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너에게 절을 한단 말인가라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제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의 미움을 더 사가지고 결국은 이제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여서 그 어려운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 요셉을 회복시켜 주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총리가 될 때에 왕 바로가 오늘 읽은 말씀같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해 주지 못할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므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었고 그리고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리고 바로가 감명을 받아서 요셉에게 이제 애굽의 총리로 맡기는 게 있습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지 12여 년 전이 됐을 때 기원전 1885년경으로 보는데 애굽의 제12왕조 마지막 왕인 아멘엠합 3세 정도로 이제 성경학자들이 봅니다. 그때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꿈의 내용이 나일 강가에서 이제 아주 살찐 소 7마리. 나일 강은 얼마나 기름지고 이제 이렇게 풍부합니까?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나일 강가에서 살찐 7소가 이제 아주 맛있게 풀을 뜯고 있는데 잠시 후에 파리하고 아주 흉한 바짝 마른 소 7마리가 와서 암소가 그 살찐 7소를 이제 다 먹어버리죠. 그리고 좀 이따 다시 꿈을 꿨는데 아주 살찌고 좋은 7 이삭이 이제 났는데 그러고는 동풍에 바짝 마른 그런 이제 속이 텅 빈 이삭이 그 7 이삭을 다 이제 먹어버리는 그 꿈을 꿨는데 이 이제 바로 왕이 너무 이제
이게 희한한 꿈이고 이걸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없어서 전국에 있는 이제 무당 박수들을 다 모아고 그 꿈을 해석해 보라고 했지만 아무도 해석을 해주지 못했죠. 그때 마침 이제 술 가는장, 바로에 술 맡던 이제 가는장이 있었는데 그 술 맡던 이제 가는장이 생각해 보니까 2년 전에 자기가 떡 가는장과 함께 감옥에 갔을 때에 그 히브리의 청년이 꿈 해석을 해줘가지고 술 가는장은 바로 왕 앞에 다시 이제 바로 왕을 섬기게 되고 떡 가는장은 목이 날아간 일이 있었는데 그 꿈을 이제 술 가는장이 술을 이제 포도 세 송이의 술을 담아서 바로 왕에게 드리는 꿈과 떡 가는장은 떡 세 강주리에 떡을 해서 이제 가는 중에 새가 그 떡을 먹어버림으로 해서 3일 후에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과연 이제 술 가는장은 복직이 되고 떡 가는장은 참수가 되는 일이 있었는데 까마득하 잊고 있다가 바로 왕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갑자기 2년 전에 요셉이 그 이야기가 요셉이 꿈 해준 게 생각이 나서 그 청년 이제 요셉을 당장 이제 불러오라고 왕이 말을 하니까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입고 이제 왕 앞에 선 거죠. 그리고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 있어서 창세기 41장 그 25절에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 왕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꿈이 그냥 단순한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바로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이제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온 세계를 경영하시고 계획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당시에 이제 세계 최강독이라 하는 이 애굽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시의 근동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고 이렇게 요셉이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이제 꿈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는지 요셉이 그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을 해주는 것이죠. 26절에도 보면은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일곱 살찐 소가 나일 강가에서 이제 풀을 뜯고 있을 때에 바짝 마른 소 흉측한 그 아주 흉하기가 이를 데 없는 흉악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소가 바짝 마르고 흉측하게 생겼으면은 흉악한 그 파리한 소 일곱이 그 살찐 소 일곱을 잡아먹었다. 그 일곱이라는 것은 이제 7년이라고 동일하게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동풍에 그 아주 바짝 마른 그야말로 이제 뭐 그야 이럴 데 없는 빈 속이 비운 그 이삭 일곱이 아주 살찐 좋은 그 일곱을 다 먹어버리는 것. 역시 이제 7년 대풍년 후에 7년 대흉년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잘 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꿈을 두 개로 겹쳐서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그 꿈을 그 일을 작정하셨고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이다는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인 것이죠. 28절에도 보니까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당시에 이제 근동의 제강국을 할 수 있는 그 애굽의 당시 나라들은 뭐 기원전 1800년 되면은 뭐 조그마한 이제 소도시 국가도 형성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지역에 그러나 애굽은 큰 대제국을 형성할 만큼 거대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중해에 있어서의 최고의 강한 그 나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를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의 일은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은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시고 모든 세계를 운영하시는데 하나님의 다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하나님이 이 바로 왕과 이 애굽의 왕과 그리고 이 세계 근동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요셉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계와 열방과 민족을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나라와 세계를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이제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죠. 32절에 보니까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이 두 번 꿈을 꾸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시고 그리고 속히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요셉이 또 그에 대한 방책도 알려줍니다. 33절에 보면은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대흉년 후에 7년 대풍년 후에 7년 대흉년이 있을 테니까 그 일을 어떻게 이제 잘 대비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게 명철한 지도자를 세워서 대비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34절 35절에 보니까 바로께서는 또 이와 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풍년이 들었을 때 좋은 이제 감독관, 먼저는 좋은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를 통치할 지도자를 세워서, 그리고는 이제 전국에 이제 풍년이 들었을 때에 전국에 이 창고를 짓고, 그리고는 이제 5분의 1 세금을 거두어서 창고에 이제 쌓아두었다가 이제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되면은 백성들에게 풀어줘 가지고 그것을 먹게 하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책을 다 설명해 준 것이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 이 사람은 애굽 전 지역에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요셉 같은 사람이 없다. 요셉이 오늘날을 말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제 지식을 통달하여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고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속 깊은 것까지 알고 계시며, 또한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고 성령께서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것까지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세계와 또 모든 나라와 또 일반과 세계가 운영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비로운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요셉과 같이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가 감동으로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땀 흘려 일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쓰임받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하는 말이 요셉 너처럼 이렇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서 그 신비로운 지혜를 다 깨닫게 해주시니까 너만큼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또 이 애굽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너가 총리를 맡아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도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와 지식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러겠죠. 다니엘도 당시에 바벨론의 총리로서 나라를 통치할 때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로 이제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진리와 지식을 깨달아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요셉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이제 신비로운 지혜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0절 41절에 보면은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자신의 이제 손에 있는 인장을 빼어서 요셉에게 끼워주고,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이제 총리의 이제 제복이죠. 총리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는 이제 목에 금사슬을 걸어두고, 그리고는 이제 가장 좋은 최고의 왕의 수레를 요셉에게 태워서
그러고는 이제 신하들이 명하기를 모두 다 온 백성은 다 엎드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다 엎드려서 요셉이 이제 왕의 명으로 총리직을 받아서 온 애굽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의 온 땅에서 너의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바로 왕이 이제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전권을 이렇게 요셉에게 맡겼다. 요셉이 바로의 총리로 세워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그 당시에 풍년과 또 흉년과 그런 그 역사의 우여곡절 끝에 그 가운데에서 요셉이 그 역사의 현장에서 총리로 이제 가장 탁월하고 가장 위대하게 쓰임을 받게 됐는데, 우리 하나님이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악한 대적으로 쓰임을 받아서 심판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요셉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그 시대와 역사에서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고난과 고통을 겪었지만은,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오히려 그 가장 극적인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역사 앞에서 나라와 세계 앞에서 쓰임받는 요셉이 되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물론 우리가 다 뭐 총리가 되고 우리가 다 장관이 되고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각자가 위치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또 세계와 역사 가운데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쓰임받게 된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쓰임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이 당시에 위대한 사역의 쓰임을 받게 된 데는 그런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 요셉이 그렇게 이제 쓰임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그 이유는 그의 성실함도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이제 미움을 샀어. 그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음으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니 그 시대의 노예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노예 생활은. 그러나 그의 성실함이 얼마나 탁월했으면은 그 애굽의 시위대장, 말하자면은 군대의 장관이죠. 군대 장관의 집에 노예를 이제 주관하고 그 가정의 모든 이제 사무를 감당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본국의 사람도 아닌 이방 히브리 노예에게 가정 총무로 맡길 때는 얼마나 성실했으면 맡겼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하고 거짓으로 그렇게 미혹을 했지만 끝까지 그가 이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킴으로 오히려 모함을 사서 그가 이제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감옥에 갔어도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이렇게 그의 생활이 그래 했으면은 간수가 자신의 업무를 제수에게 요셉에게 다 맡겨서 돌보지도 않더라. 감독을 하지 않아도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감옥의 모든 업무를 이제 다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이제 성실해서 쓰임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요셉이 그 시대에 하나님과 역사 앞에 쓰임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운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었고, 또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쓰임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 왕궁의 감옥에 있을 때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술 가는 장과 떡 가는 장 맡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왕의 미움을 사서 이제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동시에 꿈을 꿨는데 꿈이 하도 신비로워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이제 그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술 가는 장이 그 꿈을 꾸기는 자기는 이제 포도 세 송이가 있어서 그걸 이제 접으로 짜서 포도주를 담아서 왕에게 이제 따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떡 가는 장은 떡 맡은 사이인데 자기가 이제 떡을 맛있게 해서 새 강주리에 떡을 해가지고 이고 가고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 떡을 이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기를 이제 새 강주리나 새 포도송이는 3일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해줍니다. 3일 후에 술 맡은 가는 장은 바로 왕에게 술을 다시 이제 대접하는 그런 이제 복직이 될 것이고, 떡 가는 장은 목이 날아가서 그 시체를 새가 먹게 될 것이라고 그런 이제 꿈 해석을 해주죠. 이제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은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니까 과연 3일 후에 떡 가는 장은 목이 날아가고 또 술 가는 장은 왕에게 부름을 받아서 복직이 됐는데, 그 이후 2년이 지나서 바로 왕이 꿈을 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그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일러줬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다 꿈을 해석해주고 이렇게 너무 신비로운 그런 사람이 되라는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요셉의 그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요셉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우리가 심판 앞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진실되게 정말 우리가 성실하게, 그리고 이제 마음속 깊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그 예수님을 간절하게 제대로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를 떠날 때에,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 성령이 크게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우리가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라는 그 뜻, 물론 그렇게 되면 또 겠지만은 그런 뜻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거룩에 거하고, 우리가 죄를 떠나서 세상의 죄악을 떠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데,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도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처럼 우리가 그렇게 다 총리가 된다든지, 요셉처럼 또 이렇게 막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런 신비로운 사람이 되어서 무슨 그런 신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그리스도인,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그냥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요셉이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환경이나 세상의 사람이나 세상의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신의,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 우리가 요셉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또 코로나도 겪고 오늘 이 시대에 이 대풍년 대흉년을 겪는 것처럼 그 어느 시대 어느 역사에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세계를 주관하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요셉의 그 신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요셉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서 신비로운 모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 그 시대에 쓰임받는 요셉을 볼 때에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또 세상 제약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우리가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신앙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운하학교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귀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땀 흘려 일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주를 의지하여서 제약을 떠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와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